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 주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부활절을 보내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 부활절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 부분은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는가, 그리고 당황스러웠겠는가.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 귀신은 아닐까라는 공포감 속에 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살았던 제자들에게는 180도 달라지는 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아마 대면대면하게 들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바라본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는 주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와 함께 예수님께서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살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들이 확실히 깨달았을 줄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이제는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병들의 발자국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지중해 인근 연안에 있는 어떤 제자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부활절 주일을 지키면서 합니다. 어떤 분은 늦지막히 예수 믿어서 5년, 10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20년, 30년 세월 동안에 수십 번의 부활주일을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고 나서도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이전이나 부활절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는다는,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생각,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했던 그 모습들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교회력에 의한 행사지, 그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안 바뀌는데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안 바뀌는데 교회가 바뀌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실수하고 또 실수하며 삽니다. 저도 실수하고, 아무리 학식을 많이 가진 분이라도 세상 살아가면서 말 실수하고 행동 실수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의 목숨이 아까워서 로마 군병에게 스승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다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저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던 그나마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장 지척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보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져본 그들은 더 이상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순교자의 삶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활절을 통해 제자들처럼 마음이 담대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편해졌어요?
삶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주일날 굳이 교회 안 와도 상관없다는 거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일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값어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난리 치셨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일날 자기들 일 바쁘면 뭐 교회 일 다 제쳐놓고 자기들 일 우선순위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일 성수에 대한 그 열심이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 엊그저께 뉴저지에 지진이 나서 여러분들이 걱정해서 전화 오고 그러는데, 제가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진이 이런 거구나, 난 무슨 트럭이 지나가서 집이 울린 줄 알았더니 집이 흔들리고 말이죠. 제가 그걸 순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코앞에까지 오셨구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는 내가 올 때쯤에는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지금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뉴저지 땅은 설마 지진이 없으리라고 생각. LA나 이런 쪽은 그러려니. 근데 지난 140년 동안에 가장 강도가 높다고 하는데, 이제 시작된 지진이 아마 시간 지나면서 한 번, 두 번 계속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영적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어쩌면 우리의 살아있을 시간에 오실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멀리 있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고 이야기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말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간에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잔치집에 참여했을 때에 그 일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그 열심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1:1 만남 가운데 오늘 슬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지키는 연례 행사로 생각하고 부활절을 해도 별 의미 없이 지내는 지금의 이 무감각한 시대, 제가 목회하면서 잊지 못할 한 장면이 있는데, 개척하고 저희가 7년 반 만에 교회를 건축해서 한국에서 저희 교회만의 예배당을 가지고 예배하는 날, 젊은 부부가 저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남편분이 느지막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세례 받던 날 그분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방석에 무릎을 꿇고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제가 권면의 말씀을 나누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머리 위에 손을 얹는데 한없이 통곡했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일반 사람 생각하면 그 세례가 뭐라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때리면 세례 받는 분들 많잖아요. 죄송하게도 그냥 서서 있다가 받고 마는 그런 의식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지난 25년 전에 그분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세례 받는 그 벅찬 감격 때문에 한없이 울었던 그 모습이 제가 목회하면서도 종종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대할 때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예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시면서 그 깊은 의미를 담아서 죽었을 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스승 예수께서 우리에게 또 뭐 주시나 보다,
그리고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었을 텐데, 세월이 지나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전 특별히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그가 이 감격 속에서 성찬식을 행하였을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다 말고도 새벽닭이 울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 앞에 회개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 앞에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 스승 예수께서 이것이 나의 살과 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형제로 자매로 한평생 사랑하며 사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며 떡을 떼며 잔을 돌릴 때마다 베드로의 눈가에는 눈물이 흘렀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수치스럽고 후회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를 향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한마디, 베드로야 네가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그 말씀은 아마 나이 들어 로마에서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잊혀지지 않을 사건이었으며, 그가 말씀을 전하고 이런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이 용서받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쓰임받는 기쁨으로 감격 속에 그걸 행하지 않았을까, 제가 묵상해 보곤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그러한 순수함이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은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건강을 걷어가시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에 미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활절을 지나시고 예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어떤 말씀 나누셨을지 우리는 말씀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받기 위해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었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예수에 완전히 미치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방향이 달라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탁을 그들이 수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참 요즘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이 좋다고 보석이 있고 12과실을 맺히는 시냇가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무엇을 먹고 살고,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고, 매일 모세의 이야기처럼 수고와 슬픔뿐인 이런 인생 가운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저 좋은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보자고 찬송하고 그 말씀을 전한 목사님도 성도들도 다 아멘했는데, 그렇게 살던 분들이 갑자기 암 걸렸다고 하면 말이죠, 눈에 광채가 나서 그때부터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에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먹으려고 애쓰고, 좋은 공기 있으면 그곳에 가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일이 닥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내게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지키면서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제 스스로가 기도합니다. 하루를 더 살고 1년을 더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년 더 산다고 우리 팔자가 고쳐지고 뭐가 나아지나요? 차라리 슬픔도 없고 눈물 없는, 고통 없는 세상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은혜, 그것을 사모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말이지요.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17장에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발을 닦아주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주님이 내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 나와 함께 계시니라. 자, 여기까지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스승 예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실까? 왜 혼자 계시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3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날 같지 않게 왜 예수님이 저런 말씀만 하시지? 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준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오늘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삶 가운데 30년 예수 믿고 17, 8년 예수를 전하는 그의 삶의 가운데 신학의 중심, 그의 믿음의 중심이 뭐냐면 주 안에서였습니다. 주 안에서. 바울이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내가 너를 권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항상 주님 안에 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의 삶이 그의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냐면 내 안에서, 여기 내 안에서라는 말을 기억하십시다. 내 안에서. 다른 곳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주님 안에서만 해결됩니다. 주님 바깥에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뛰어다니고 애써봤자 낙심과 절망과 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참된 인생의 삶의 가치를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인생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고통과 낙심과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이 응답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요,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고 삶의 어떤 문제에서 해결책이 되시는 건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환난 가운데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져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겪고 있는 지금 어려움과 고통의 모든 문제들은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이 알지어다. 제가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서 톱으로 발을 쫙 자르는 그 고통 가운데 죽은 제자도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살아있는데 살가죽을 벗겨서 그의 생명을 거둬간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 튀겨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죽지 못하겠다고 해서 거꾸로 죽임당하는, 요한을 제외한 11명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실력이 없어서 그들이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밤길을 혼자 터벅터벅 걸어간 적도 있을 것이고, 매를 맞아서 어느 날은 그 아픔 때문에 누워서 힘들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배고픔과 굶주림 때문에 주 앞에 금식하며 은혜를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눈앞에서 보는 가운데 스승 예수께서 구름 타시고 올라가신 그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에,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나중에는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겠다는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외로움도 이겨냈고 고통도 이겨냈고 아픔도 견뎠고 그 다음에 순교의 자리에서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고독스럽습니까? 얼마나 쓸쓸합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그러나 사람이 다 떠나고 난 자리에 혼자 있을 때는 밀려오는 고독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외로워야 주님 찾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33절,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꽃길을 걸으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 형통하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한테 요구도 먹고 왕따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뇌물 받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사는 게 불편해집니다. 말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 정말 죽고 났을 때 그냥 몇 가지 유품만 남기는 검소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부유합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제가 어느 날 죽고 나서 양복장 열어봤을 때 두세 벌 양복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열어봤더니 몇 벌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삶 가운데 가난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만듭니다. 인생 쉽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리고 그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는 융통성 없다고, 사람들 앞에서는 참 고지식하다고 이야기 듣는 삶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과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구별하며 살 수 있는 신앙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앉은 자리가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는 앉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무서워서 그 관계가 깨질까 봐 알면서도 그 자리에 우리 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 쉽게 살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선배들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포기할 줄 알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융통성 없고 고지식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세대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거 각오하고 사십시다. 어려움 당할 때 포기하고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마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그 세상을 내가 이겼다. 사탄이 예수님을 3번 넘어뜨리려고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받는 장면 보이실 때마다 예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외부에서 오는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힘과 용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서 오냐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뿔을 돌리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걱정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어려울 때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만 어려워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 마음 품고 가서 이야기했는데 도와주지 않아 보십시오. 섭섭함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가 자신도 모르게 서먹서먹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담대시는 거예요. 어려움 겪을 때 잠시 어려움을 내려놓고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까? 기도해보고 기도해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시작되어지고, 찬송가의 고백처럼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이 고백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나의 삶이 회개가 되어지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스스로입니다. 나는 안 돼, 여기가 끝인가 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면 아직 세상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걷어가지 아니하시면 아직 우리 인생 끝난 것 아닙니다. 성경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담대하십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냐? 너희가 사업하다가 망했냐? 교회가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없어졌냐? 너희 가족이 다 떠나갔냐?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끝나봐야 끝나는 것입니다. 맥도날드를 세웠던 사람도 56세에 시작해서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신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아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을 내가 받지 못했을 뿐이라는 용기를 가지십시다. 세상 사람 다 떠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다. 그래도 내 옆에 주님만 계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네 단어 글자 기억하십시다. 담대하라. 이거는 주님의 부탁이 아니십니다. 명령이십니다. 담대하라. 너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담대하라는 말씀은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담대하라는 말씀은 용기를 내라는, 담대하라는 말은 절망하지 말라는 말.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하루를 버티고 또 한 주간을 버티고, 그 버티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죽음도 이겨내시고, 시브리서 2장 18절 말씀처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겠다는 이 말씀,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현실로 보여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주간도 그 기쁨으로 살다가 다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십시다. 그래서 그 기쁨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부탁합니다.